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오직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간혹 가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지금도 많이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루는 제가 할머니 뭐 재미있는 얘기 있으면 알려주세요 했더니 재료가 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좀 피곤해서 좀 귀찮아서 그런지 야 뭐 재미있는 소리 뭐 하냐 그러세요. 그래서 할머니 재미있는 소리 좀 해주세요.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짧은 거 하나 해줄게. 아니 짧은 거 말고 긴 거 좀 해주세요. 긴 거 길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긴 얘기를 해줄게. 그러더니 두루미가 날아가다가 어떤 이 물가에 앉았는데 그가 진흙탕인지 모르고 앉았다가 두 발이 푹 빠졌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어떻게 뺄까 싶어가지고 부리를 갖다가 그냥 그 진흙탕에다 푹 박고서는 힘을 꽉 주니까 다리가 쑥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제 이제는 이 부리가 빡 빠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리를 또 꽉 누르고서 또 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빠지고서는 이 부리가 빠진 거예요. 근데 다리가 또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도 그 늪가에 가면은 그 두루미가 꼈다 계속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아이 됐어. 긴 얘기 해줄까? 아이 됐어. 밤낮 긴 얘기 해줄게. 두루미가 있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철이 나서 그 이야기를 왜 우리 할머니가 들려줬을까? 몰라요. 제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이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다른 문제가 꼭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가난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몸부림치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부자가 되긴 됐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심지어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쾌락의 종으로 붙잡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풍요가 이렇게 우리를 다른 어떤 방면으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또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위장에 장애가 생겨요. 남편이 철이 나서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또 속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8.15 광복이 됐지만 그 엄청난 그 억압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가 이제는 우리에게 오히려 방종으로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길을 가다가 벽에 붙은 글을 좀 읽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You can make it, just do it now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뭐 아주 은역을 하자면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냥 인간들의 어떤 능력을 믿고서 한번 해보자 어떤 그런 뜻이었는데
물론 할 수 없다는 얘기보다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13세기 말쯤에 이탈리아 남부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휴머니즘 사상, 인본주의죠. 여기서 시작된 그런 계명주의 철학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 인간에게는 이성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 똑똑한 것, 이 지적인 상황, 어떤 이런 논리, 이런 것으로 못할 것이 없다. 인간은 정말 위대한 존재다. 거기서 스스로를 격려했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여태까지 만들어 온 과학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 이 이성과 과학의 힘을 갖고 인간은 못할 것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사상에 팽배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급속도로 발전한 그런 첨단 기술만 보더라도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유토피아까지도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신념이 인간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성에 발달하고 과학의 힘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지금도 풀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막 엄청나게 큰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지, 그 기원이 어디서 생겼는지, 또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만 이 혹성에 이게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래서는 이 생명들이 이렇게 수천만의 어떤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가 됐는지, 이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다 하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과학의 힘을 갖고 있다 할지면서도 아직도 그 최첨단의 과학으로도, 최첨단의 이성으로도 우주와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깜깜무sol이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연치 않게 대폭발이 있었대요. 펑! 이걸 빅뱅이라고 그래요. 대폭발이 있어가지고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지구에 우연치 않게 조그만 단세포 동물이 생겼는데 그것이 다세포로 바뀌어서 점점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무트로 나가고 땅에서 어떤 포유류가 되어지고 뭐 어떤 파충류가 되어지고 새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쥐가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박쥐가 박으로부터 진화됐을까요? 쥐로부터 진화가 됐을까요? 말해보세요. 그것이 만약에 맞는, 어디로부터 진화가 됐다면 쥐로부터 한번 진화가 됐다 봅시다. 1억 년 전에 쥐는 그냥 보통 쥐였어요. 근데 그게 낭떠러지에서 날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발전해서 날개가 이만큼 나고 이만큼 나와가지고 1억 년이 돼가지고 여기 박쥐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쥐의 숫자와 박쥐의 숫자를 초월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어떤 그 진화된 과정에 그 박쥐인지 쥐인지 모르는 그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화석에 수도 없이 많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단 한 건도 없더라.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맞다. 왜? 하나님의 종별로 쥐는 쥐대로 만들었고 박쥐는 박쥐대로 만들었으니까 이 중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박쥐 비슷한 것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인간이 어떤 이론을 갖다 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빅뱅도 하나의 이론이고 진화도 하나의 론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절대 진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자기가 죽음으로부터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어떤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구원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전무하다는 것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개발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죽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은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까
진흙탕에 빠진 두루미와 같이 우리 인간은 사단의 구렁텅이에 죄악의 그 올무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내가 좀 더 풀어서 쓰자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의 죽었다는 말의 뜻은 뭐냐?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와 세상과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진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공로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소유하는, 소망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전적으로 무능했던 내 자신을 스스로 살리지 못하고 죄악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는 어떤 그런 존재, 죽음으로 인생을 하직해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셨다. 긍휼이 풍성하다는 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다, 그 뜻이에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어떤 실력으로, 인간의 어떤 지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게 됐다, 이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는 사사만 있습니까? 왜 우리는 선지자만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언가만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왕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이 그 청을 수락하십니다. 수락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을 택하셔요. 왜 하나님의 사울을 택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좀 짐작하는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것을 상급으로 왕이 되게 한 것도 아니었었어요.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이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속에 소속되어 있었고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데서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고 의아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왔을 때도 그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냥 그 짐 뒤에 이렇게 숨는 어떤 그런 소심한 그런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대. 그만큼 미남이었다 이게.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들의 어깨, 머리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모로 아주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이 내가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내가 다녀오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정한 날을 하나 정했는데 아니 그 날이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에서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적군들이었던 이 블레셋은 결집해서 그 나라를 언젠가 쳐들어올 것 같은 준비가 하고 있기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도 아닌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었어요. 번제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그에게 기도해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고 나서 그에게 책망을 했더니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서 또 변명일관이에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이 선지자님은, 이 제사장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급한 마음을 했습니다. 정말 죄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잘못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빌고 이랬어야 되는데 변명일관이었어요. 또 적군을 친 다음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 우양과 새끼들은 다 진멸시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이 도착해 보니까 또 이런 소리가 막 들리거든.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무슨 말이냐? 사울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진멸시켰습니다. 또 변명했어요. 또 이유를 댔었어요. 두 번에 걸친 이 불순종과 이 변명으로 일관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키려고 작정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예언이 선포됐어요. 나중에 그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서 이긴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해서 인기 절정으로 막 사람들에게 칭호를 받으니까 그를 시기하고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가 나의 왕위를 빼앗으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시기심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잘 되는 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 왜 나는 이렇지?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시기심만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증거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좀 더 늦게 가지만 좀 더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미움을 없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시옵소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을 갖다 주는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싸우고 이렇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울은 섭섭하면 그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미움도 쌓아두고 시기심도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쏟아 내려놓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그것이 나중에 폭발할 때 그것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해가 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회개가 안 나와요. 마귀가 콱 막고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을까 봐 마귀가 나를 콱 쥐어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뭐 겉으로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알고 지었으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모르고 지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지 두리뭉실해서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모르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친 바 되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내가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지 이것이 진정한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요. 영이 떠나니까 그 공간에 마귀가 뭐 7귀신들도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섭섭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울 수도 있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해내서 쏟아내야 돼요. 이거 다 희석시켜야 돼요. 이거 다 비워놔야 돼요.
여기다가 쓰레기 더미 갖다 둬보세요. 이게 썩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이거 원한, 미움, 쓴물 이런 걸 갖다 잠깐만 토하지 못하고 이거를 다윗이 제일 위대했던 것은 뭐냐? 그는 밧세바의 어떤 그런 죄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후방에 끌어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충직한지라 아니 내 동료들이 지금 저 전방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침상에서 내가 잠잘 수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딴 텐트를 해서 자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전령을 해서 보내는데 그 전령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의해 죽여라. 요압 장군이 보고서 그를 최전방에 보내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걱정 마라. 칼에는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전쟁이 나면 누구는 죽는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뭐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아내를 정식 부인으로 채택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아채리고서 책망합니다. 정말로 그를 야단치니까 그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너희 회개는 받아서 너에게 징벌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 아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너희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토설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다윗이 보기에 성령이 떠나고 악령으로 번뇌케 하는 그 상황이 사울에게 있었을 때 너무나도 처참한 걸 봤기 때문에 성령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발 다른 건 다 내가 감당하겠는데 성령님만큼은 제 마음속에 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을 그냥 뭐 학수고대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을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사람을 죽인 죄, 정말로 내 욕심을 탐하기 위해서 자기 가장 충실한 그 부하를 죽인 죄, 이것을 주님 앞에 처절하게 다 통에 자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더 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발적인 어떤 화를 해가지고 몇 사람 죽이고 부상을 많이 당하게 했어요. 사형선고를 들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좀 사형만큼 하지 말라고 막 탄원을 넣어가지고 대통령 어떤 명예에서 사면이 딱 떨어졌어요. 사면을 이제 알려주러 왔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이 나를 갖다 사면하면 내가 뭐 죽지 않느냐? 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난 절대로 안 돼. 난 죽어야 돼. 난 무슨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폭하게 막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서야 정말 자기가 사면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그때서야 알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면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탄식으로 이루어진 시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대적을 위해서 기도해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감을 겪었을 때, 고뇌를 겪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있어요. 저 원수를 쳐주시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벼락을 아끼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다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막 그냥 예배에다가 거품을 물리고서 악담을 해가면서 원수를 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원한을 풀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아신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그런 척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예정했던 일들이 압살롬을 통해서 일어날 때 집안에서 끊임없이 피가 형제간에 살상극이 생기고 아버지의 왕좌를 얻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순간에도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고통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가슴 속에 쌓아두는 게 이게 큰 병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문제를 풀어나가심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폭적인 은혜만 간구하는,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못 살아납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는 결국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이가 어렸을 때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났어요. 출입구가 막혀서 갇힌 방에 연기가 막 밀려오는데 곧 질식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용감한 마을 청년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그 아이에게 여기 엎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엎이라고 말했을 때 그 등에 엎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아이를 끄집어 나온 것, 살려준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돈으로 갚자고 해서 시간당 한 5만 원씩 쳐서, 그리고 위험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10만 원 보태가지고 15만 원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생명을 무릅쓰고서 그 아이를 구해준 그 은혜의 가치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치가 그래 2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은혜는 뭐냐? 선물이에요. 선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나 받은 거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나 유산 받은 거 없어. 내가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모아둔 게 내가 한 1억 있어. 내가 뭐 받은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 내가 태어난 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이거. 그죠? 내가 눈이 이렇게 조그만 것도 이거 선물이에요. 어디까지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 선물이에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부모를 만난 거, 아이들 낳는 거, 또 친구들 만나는 거, 이거 다 은혜. 공기가 있고, 태양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거 다 은혜. 이게 다 내가 받지 않은 거, 내가 노력해서 생긴 게 어디 있어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이 교리가 개신교의 제일 으뜸 가는 교리예요. 이 교리를 세우지 않고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였는데, 이것을 박차고 일어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웰메스 재판정에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그 재판정에 서서 하는 말이, 이 재판정의 지붕을 덮어 있는 수많은 이 기와장이 다 악마로 변해서 나에게 덤벼들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복음의 교리는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함을 조금이라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예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내가 공로로 내가 선행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데, 야, 양심도 없지 않아? 거저 구원받았더니 미안하지도 않냐? 아니, 자신의 힘으로 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떳떳한 거 아니야? 뭐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받다니, 은혜를 받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은혜인데 어떡할 거야?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뭐 공로한 게,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게 내 인간의 힘으로 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여서 하는 것이지. 다 따져보니까 전부 다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제가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나를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어요.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광복절. 마귀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자유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은혜를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문제를 아뢰며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는 시기심이 생기고 남에게 미움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쌓아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아버지 의지대로 어떤 일도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저를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같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을 삼고 자기 결정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것을 만끽하며 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